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여러분 성경을 좀 열어두신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성과 위에 집을 짓고 우리는 늘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성과 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직장 생활을 해도 이제 성과가 나타나야 되고 또 여러분들의 그 사회생활 속에서 성과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은 정말로 우리가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사역을 했고, 내가 이렇게 헌신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겠지. 이런 생각. 또 오히려 또 요즘은 내가 기도도 잘 못하고 내가 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니까 나에게는 뭐 고난이 왔나 보다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거 둘 다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열심히 해야 자격이 생기는 것은 이 세상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러니까 잘하면 인정받고 잘못하면 밀려나는 구조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죠. 오늘은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본질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새해에 이 본질, 더욱 본질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놓치면 안 되는 더욱 은혜의 부분을 우리가 잘 붙잡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출발점은 은혜예요. 행위가 아니고 은혜고, 그리고 은혜는 내가 한 어떠한 일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은혜에 대한 말씀을 이제 반복해서 하시는 거죠. 은혜에 의해서 이게 시작된 것이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구원은 성과급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그리고 은혜를 놔버리면 신앙이 곧바로 거래같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거래처럼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명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복 주십시오. 이번에는 내가 잘 못했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좀 잘 안 하셔도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정신 나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죠. 그러니까 복음은 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은 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다녔던 미국의 신학교의 우리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 은혜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죄인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렇죠? 복음은 우리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말하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였는지를 말한다. 그래서 구원은 성취가 아니라 은혜의 침입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침입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한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선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만드셨냐 하면 아무도 자랑할 수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자랑할 수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잘 되면, 조금만 오래 신앙생활 하면, 조금만 더 헌신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뭔가에 뭐 이룰 수 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내 자아를 은혜 위에 얹는 것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헌신했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렇게 드렸어. 그래서 그 은혜 위에 자아를 얹는 것,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조심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굉장히 조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출발선부터 우리를 자랑할 수 없게 하셨고 은혜로만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놓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랑이 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이 자랑이 되는 순간 복음은 종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행하심이 아니라 그냥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런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근데 뭐 솔직히 증명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 제대로 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이제 우리는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자랑을 제거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구원을 설계하실 때 인간의 자랑이 영원히 배제되도록 만들었다.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구원을 설계하실 때부터 인간의 자랑은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왜 하나님이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하셨는가? 그것은 천국에서 단 한 사람도 자신의 구원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고, 천국에서 단 한 사람도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대요.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밖에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만나면, 여러분들이 상태가 좋을 때 제가 만나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상태가 안 좋을 때 만나면 뭐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러시죠? 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의 은혜의 임재와 주님의 은혜의 감사와 주님의 은혜의 표현이 넘치기를 축복하고, 이 올해 우리가 더욱 본질로 나아가는 이 새해에 더욱 은혜로, 더욱 은혜만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인간의 공헌을 최소화한 게 아니고 인간의 공헌을 완전히 제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헌은 구원에 있어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시작점이기도 하고 은혜는 우리의 모든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잘 듣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아, 그래, 다 모든 게 은혜네. 아멘, 좋다.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네. 좋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아멘, 좋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러면 그냥 살면 되겠네.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하시겠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10절에 그런 생각을 가질까봐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그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네. 행위는 그러면 중요하지 않냐? 바울의 대답은 이거예요. 행위는
구원의 조건은 절대 아니다. 그런데 구원의 결과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반드시 우리는 변하게 되겠습니다. 인간이 참 잘 안 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나의 가치가 바뀌어져요. 가치관이 바뀌어지면 내 선택이 바뀌어져요. 선택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럼 삶이 바뀌어져요. 그전에는 이 세상 것이 너무 좋았고 세상 것 없으면 미치겠고 막 세상 것 없이 어떻게 사나 막 이랬는데 그게 이제 별게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네. 별게 아니게 돼버렸어요. 미국에는 제가 지금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어렸을 때 이제 흑인촌에서 어려운 동네에서 일을 했을 때는 뭐가 있었냐면 레이어웨이라는 게 있어요. 레이어웨이. 그게 뭐냐면 만약에 가방을 사요. 가방을 사고 싶어. 근데 그 동네는 어려운 동네니까 한꺼번에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0불짜리 가방이다. 그러면 100불을 먼저 내고 이 가방을 찜을 해놓는 거예요. 그럼 이 가방은 거기 이제 전시 안 돼 있고 뒤로 가. 그러면 이 사람이 1년에 걸쳐서 매달 100불씩 내는 거예요. 매달 100불씩 내. 그래가지고 1,000불이 되는 날 그 가방을 갖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네. 여러분들도 뭐 그런 시스템은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돈을 모아서 뭘 사기도 하고 뭐 먼저 카드로 긁어버리고 이제 속상해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잖아요. 근데 은혜의 사람은 이제 그런 것에서부터 조금씩 자유하게 되는 거죠. 예, 자유하게 되는 거고. 또 꼭 뭐가 필요한 것, 이 세상에 꼭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우리 아이가 뭐 어느 대학에 꼭 가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면 그 다음에 우리의 선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선택이 달라지면 당연히 삶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말도 못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은혜에 대한 반응,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행위로 나타나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방법이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거룩하게 되고 우리의 일상이 은혜로 가득 차지고 우리 일상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존재예요. 하나님이 만든 작품. 여기에 포에마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걸작품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절대로 누구와 비교하거나 누구에게 쫄거나 그럴 필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그 다음에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행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무슨 일? 선한 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고 악한 일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이제 흔들리는 거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신을 함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에게 임했는지를 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값을 치르시고 나를 살렸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빚은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진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올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사는 사람, 은혜로 나아가는 사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인생의 나의 선택지를 선함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은 우리가 만드는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준비하신 길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길을 허락하셨어요. 그 길이 선한 길이에요. 선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여러분, 인생은요, 두 가지 인생밖에 없습니다. 어떤 인생은 어떤 모임을 할 때마다 그 사람이 등장하면 분위기가 환해지고 밝아지고 기뻐지고 따뜻해지고 좋은 사람. 또 어떤 한 사람은 등장하면 모든 사람이 갑자기 나는 바쁜 일이 있었는데 잊어버렸다, 뭐 나는 가스불을 안 끈 것 같다 해서 다 집에 가는 사람. 두 가지 인생밖에 없어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의 삶 속에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해요. 2026년 더욱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을 더 그렇게 섬기시고 하나님 앞에 선함으로. 왜?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정당한 반응, 그것은 선한 영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억지 헌신이 아니고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에요. 은혜에 반응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 은혜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요. 오늘 우리 2부 예배 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멤버십 회의로 예결산을 여러분들에게 보고할 텐데, 올해도 이제 우리가 7년 차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넘치게 우리에게 주셨고, 올해도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넘치게 왔어요. 비전 헌금은 우리가 이곳에 들어오기 위해서 하는 헌금이 아니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헌금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1대1로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재정을 갚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이 성전을 올려드리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1년 내내 여러분들에게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멤버십 교육할 때만 딱 그 헌금에 대한 교육을 하고, 제가 설교하지 않는 이유는 저는 이제 목회적으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항상 그렇게 반응하셨어요. 아주 잘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될 고백은 뭐냐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 때문에. 근데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이게 아까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질이 아깝고 시간이 아깝고 내 에너지가 아깝고 누군가 만나는 게 힘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 나에게 넘쳐 있는지, 내가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 본질로 간다는 것은 더욱 깊은 은혜로 간다는 것입니다. 더욱 깊은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새해에 우리가 더 깊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설교가 중에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옛날 분이에요. 네. 돌아가셨어요. 네. 은혜와 종교의 차이에 대해서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한대요. 복음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한대요. 그렇잖아요. 종교적으로 보면은 이제 막 고행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막 이제 잘못된 종교들에는 막 뭐 절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뭐 많잖아요. 또 자신의 죄를 이렇게 고하면 뭐 나가서 뭐 해라 그러면 이제 죄가 탕감된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거죠. 은혜를 이해하지 못한 신앙은 결국 종교가 되고, 종교는 사람을 살기지 못합니다. 은혜가 우리의 기초가 되지 않을 때 신앙은 사람을 있잖아요, 더 무겁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교들을 바라보시면 다 우리를 더 무겁게 만들죠. 근데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죠.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죠. 은혜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죠. 그 은혜의 하나님께 반응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내 삶을 선함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을 선한 영향력으로 살리고,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해야 한다. 해야 한다가 앞서면 종교, 하나님이 하셨다가 앞서면 복음. 내가 해야 한다. 이건 종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다. 그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또 한 번 제가 좋아하는 설교가 중에 존 스타시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선한 행위를 위해 구원을 받는다. 그 행위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내가 구원받으면 내가 구원받는 이유는 선한 행위를 위해서다. 선함을 위해서다.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는 2026년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손 잡아주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정세가 지금 쉽지 않고요. 계속해서 어려움이 터지고 이곳저곳에서 아픔이 터지고 고통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올해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은혜의 하나님을 누리고 그 은혜의 하나님과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위는 구원의 뿌리가 아니에요. 그건 분명해요. 근데 구원의 열매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분명히 구원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등장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시작됐고 은혜로 서 있고 은혜로 완성될 것이다. 나의 인생은 은혜밖에 없다. 그 은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새해가 되면 이제 우리가 막 계획도 세우잖아요. 새해가 되면 우리가 계획도 세우고 뭐 좀 해보겠다 하고 여러분들 요즘은 또 성경도 열심히 읽는 시즌이 있잖아요. 요 때가 제일 많이 읽어. 1월 달이. 예?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맨날 읽다가 끝나고 이제 이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가장 중요한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갈망. 예배는 사실 멀고 가까운 거에 대한 문제는 전혀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고백,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결단. 왜? 그것이 다니까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 하나님의 은혜의 선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역이 왜 어렵습니까? 은혜에 대한 반응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명, 왜 이것이 무겁고 힘들기만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여러분들에게 뜨겁게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그 성도님들이 이렇게 애를 써서 기도하고 애를 써서 이렇게 정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참 이렇게 믿음이 잘 안 들어가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어느 누구도 놓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 영혼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영혼 속에서 일하고 계시죠. 올해 우리가 이제 새롭게 새 성전에 와서 이제 우리가 여기를 채우고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우리와 함께 잘 지내셨던 그런 가정들이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사. 막 천안으로도 가야 된다. 오늘 일부 예배 끝난 다음에도 천안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러고 천안에도 우리 라이트하우스가 있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개는 하긴 했지만은 이제 여러분 되도록이면 이사 가지 마시고요. 예, 올해는 우리가 전도해야 돼.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은혜를 나누고 아멘. 은혜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마음 더욱 본질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 은혜로 살아갈 때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더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대한 갈망과 기대가 넘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을 때마다 그 은혜로 우리가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우리에게
선함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한 해,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한 해, 여러분들이 정말 따뜻함으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요. 오늘 아주 이른 새벽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이제 오후에 이제 그 위로 예배를 갈 건데, 그렇게 참 슬픔을 당했을 때 함께 슬픔을 나누는 것, 또 누군가가 기쁨을 당했을 때 그 기쁨을 정말 기뻐하는 것, 그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의 관계예요. 세상에서는 누군가가 아주 잘 되면 배가 아프고, 누군가가 불행을 겪으면 별로 그거에 대한 가슴 앓이를 안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라, 한 가족, 그러니까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선한 영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에 제대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